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현재의 기쁜 소식.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와 진리와 생명과 신념과 결합될 때 폭력성을 낳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보면 인간의 정신의 분별 작용은 단순한 인지 능력을 넘어 존재 전체를 구성하는 강력한 힘으로 드러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세계를 나누고 구분하며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삶을 이해하려 하지만 이 분별이 절대화되는 순간 그것은 이해의 도구가 아니라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구조로 변합니다. 특히 이 분별이 정의와 진리, 신념이라고 하는 아주 고귀한 언어와 결합될 때 그 왜곡은 더욱 정당성을 잇고 깊숙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분별이 폭력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언제나 미묘하게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판단입니다.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선과 악을 나누고 진실과 거짓을 식별하려는 의도는 본래 생존 질서를 위한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판단은 사실을 보는 눈이 아니라 사람을 규정하는 틀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더 이상 이 생각은 옳은가를 묻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틀렸다라고 단정하게 합니다. 이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 분별은 이미 인식이 아니라 정체성이 되어버립니다. 아이덴티티. 이때부터 인간은 자신이 보는 세계를 유지하기 위해 타자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자신의 정의를 확정짓기 위해 반대자를 만들고 자신의 진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류를 설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는 대화의 장이 아니라 진영의 구조로 재편됩니다. 각자는 자신의 진영 안에서만 안전을 느끼고 바깥은 위협으로 인식됩니다. 이 구조 속에서 듣는다고 하는 행위는 점차 사라지고 설득한다는 행위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설득은 이미 상대를 동등한 존재로 보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점점 강요와 압박으로 변해갑니다. 특히 정의라고 하는 이름이 개입할 때 이 과정은 더욱 위험합니다. 정의는 본래 관계를 회복하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개념이지만 그것이 절대화될 때 정의는 더 이상 관계를 위한 질서가 아니라 상대를 제거하거나 상대를 교정해야 할 명분이 됩니다. 이때 인간은 자신이 폭력을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옳은 일로 경험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폭력이 폭력으로 인식되지 않을 때 그것은 이미 종교적 열정이거나 도덕적 확신이라고 하는 형태로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는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종교전쟁이 그랬습니다. 이념 갈등이 그랬고 정치적 숙청이 그랬습니다. 사회적 배제는 모두가 각자가 자신의 진리와 정의를 절대화한 결과입니다. 각자는 자신이 하느님을 위해 진리를 위해 혹은 인류를 위해 행동한다고 믿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인간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역설은 분명합니다. 진리를 위해 시작된 확신이 오히려 진리를 가리게 되었습니다. 정의를 위해 시작된 열정이 오히려 정의를 파괴하게 된 결과를 갖습니다. 니체의 진리의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경고는 이런 구조를 정확하게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진리를 추구하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진리를 소유하려는 순간 그 진리의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진리는 본래 살아있는 흐름이지만 인간이 그 진리를 소유 가능한 개념으로 만들어낼 때 진리는 고정되고 경직됩니다. 그리고 그 경직된 진리는 더 이상 생명을 살리는 빛이 아니라 타자를 판단하고 배제하는 기준이 됩니다. 진리를 붙잡으려는 손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진리는 오히려 인간의 손에서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정의의 사도가 되려는 태도는 깊은 자기 성찰을 요구합니다. 정의를 추구하는 마음 자체는 선하지만 그 정의가 자아의 동일시와 결합되는 순간 그 매우 빠르게 폭력으로 전환됩니다. 나는 옳다는 확신은 곧 너는 틀렸다는 판단으로 이어지고 이 판단은 다시 상대를 변화시키려는 의지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변화시키려는 의지가 강해질수록 상대는 더 이상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저항의 대상으로 굳어집니다. 결국 양쪽 모두는 서로를 갱신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를 파괴하는 구조 속에서 갇히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의 가장 깊은 뿌리는 분별과 자아의 동일시입니다. 인간은 생각을 도구로 사용하기보다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할 때 분별은 더 이상 기능이 아니라 존재 방식이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나 자체가 되어버리는 순간 그 생각에 대한 도전은 곧 자아에 대한 위협으로 경험됩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은 더 이상 하나의 관점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공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지점에서 대화는 불가능해지고 오직 방어와 공격만 남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이 순간 드러난 하나님의 현존은 이러한 구조를 넘어섭니다. 현존은 언제나 이미 열려있는 자리이며 어떤 확정된 입장도 갖지 않는 순수한 깨어있음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옳다 그르다는 분별 이전에 먼저 있는 생명의 흐름이 드러납니다. 그 흐름 안에서는 타자를 판단하기 이전에 먼저 존재하고 있음이 인식됩니다. 다시 말해 존재가 판단보다 앞서고 생명이 개념보다 앞섭니다. 이 현존의 자리에서는 분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를 찾습니다. 분별은 더 이상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관계를 조율하는 유연한 도구가 됩니다. 옳고 그름은 존재를 규정하는 칼날이 아니라 삶을 이해하기 위한 언어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이것입니다. 타자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동일한 현존 안에서 드러나는 또 하나의 생명의 경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정의는 타자를 심판하는 언어가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는 지혜로 전환되고 진리는 소유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드러나고 사라지는 생명의 빛으로 경험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환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의 단순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미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는 하느님의 현존입니다. 그것은 어떤 논쟁에도 속하지 않으며 어떤 진영에도 갇히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이 순간 생생한 있음 속에서 조용히 드러날 뿐입니다.